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수요일 6월 1일은 전교인 새벽기도일입니다. 이날은 지방선거일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교인 새벽기도일에 한 번은 성찬식, 한 번은 축복기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두 가지 다 그동안 못하고 중단되어 왔었는데 이번 6월 첫 주일, 첫날부터 이제 축복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먹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새벽을 끼워 주시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부터 먼저 축복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원포인트 말씀의 주제는 세대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 지역, 성별 많은 영역의 갈등 문제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의 편견과 고집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수용과 이해 이런 마음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소통할 줄 모르고 제 판단만 믿고 고집을 부리는 지도자 밑에 사는 나라의 백성들 또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 참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의 장,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나 장로, 가정의 리더인 부모 그 누구든 소통할 줄 모르고 고집과 편견에 빠져 살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이렇게 무작정 고집을 부리는 것도 무섭지만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착각해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로 밀고 나가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과 착각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명백히 틀렸는데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고집과 편견, 착각으로 서로 충동할 때 소통은커녕 큰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서로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잔뜩 구겨져 가지고 자신의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야 겨우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서로 얼굴도 못 대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다툼과 분쟁 없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정말 피치 못해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옳은 주장을 가지고 옳은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옳은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싸우고 난 후에도 상대방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늘 다시 돌아보고 재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사고 수준 또 생각의 폭을 스스로 뛰어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착각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양진영으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이원론적인 판단과 편견과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유, 요즘에야 좀 테레비 볼 맛이 납니다. 아유, 그냥 다 시원하고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목사님, 저 테레비 끊었어요. 왜요? 뉴스 틀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잔뜩 나와가지고 아주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갈라놓은 이것의 문제가 오늘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이렇게 갈라지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중에는 이 오른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신앙에도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 생각의 오른손잡이를 우익이라 하고 생각의 왼손잡이를 좌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해서 오른손이 바른 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오른손을 바른 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 제대로 된 손, 이 손을 써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편견입니다.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바른 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가장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사실 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와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미국이고 경제가 우선이면 중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한쪽의 중요성만 강조하다 보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건 뭐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가운데 그 문명을 밝혀준 중요한 유물 가운데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1799년에 프랑스 병사가 진지를 구축하다가 발견한 돌인데 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 신고해서 이게 아주 특별한 비석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또 이 이집트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게 됐는데 영국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발견은 프랑스가 했지만 결국 저 로제타석을 영국에 빼앗겨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석은 보니까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맨 위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은 이방인들이 그 아랍인들이 사용했던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맨 아래는 당시 많이 사회에 퍼져 있던 그리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해독하는 건 그래도 쉬운데 이 상형 문자는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글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자를 잘 해독하고 난 후에 그 위에 있는 상형 문자와 아랍 문자들을 단어별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어서 이집트의 많은 비석과 문서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로제타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제타석이 주전 196년도에 세워진 비석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 비석이잖아요. 근데 이 비석을 이제 해독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고지식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야, 요즘 군대도 군대냐? 나 때는 말이야, 만 3년 근무했어.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지.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어. 나 때는 카톡, 밴드 그런 거 없었어. 다만 삐삐가 있었지.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면 각 세대 간의 갈등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가 되고 이해와 소통, 화합과 조화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어르신들, 노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어르신, 노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묵묵히 걸어오시며 오늘날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당신은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정작 이분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먹고 살 만한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저소득층 노인들의 형편은 그다지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팍팍합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의 숫자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 첫째고 둘째는 건강, 그리고 셋째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노인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큰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2005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또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고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된 사람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2036년도에는 그 비율이 30%를 넘는, 그래서 학술 용어로도 지금 이게 정착되지 않은 초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1970년도 한 세대당 자녀 출산 숫자가 4.53명이었는데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미만 국가가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1명 미만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0.81명으로 훨씬 더 감소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고령국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사회가 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해야 될, 모셔야 될 어른 세대들은 많아지고 섬겨야 될 이 젊은 세대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질 거라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계승해 간다는 것은 이전 세대의 정신적 문화와 유산을 전승해서 새로운 다음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의 진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너는 안 늙을 것 같으냐? 식의 협박론이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인정론, 반대로 아유 노인네들 좀 가만히나 좀 계시지, 나 원참 답답해서,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불화와 충돌이 있는 곳에서 새 창조를 모색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3000년 전의 기록인 오늘 본문 성경에도 세대 간의 갈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떠나기 전,
즉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 무척 힘들고 지친 중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녁 때까지 완전 금식하고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선발대로 나갔다가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돌아오는 길에 숲속을 지나가는 그 길에 보니까 벌꿀이 이렇게 야생 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졌던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저 금방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쳐 탈진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요나단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옆에서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금식하지 않고 뭐든지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방금 자기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기운이 나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밥을 굶으면서 싸우라니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명령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 앞에서는 힘들게 하셨도다 그랬죠?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네요. 잘 먹고 기운 차려서 잘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이런 말과 행동에 용기를 얻은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팠던 나머지 고기를 익혀 먹지도 않고 핏째 날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지만 전쟁 중이라는 명분으로 그마저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결국 놀란 사울 왕은 피를 빼고 먹으라고 명령을 번복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제 사울 왕은 계속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이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까닭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자 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비에 뽑힌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만류하면서 가까스로
이 사울을 이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신앙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분명 사울 왕의 그 결단이 옳았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을 대표로 하는 소위 젊은 사람들, 혈기 넘치는 사람들은 사울의 그런 원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보다는 실리와 실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울이 행했던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 시대에 권위에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의 권위에 저항하고 사회 정치적 지위에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 방식대로 따르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에게 무조건 이것이 옳으니 따르라고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는 때입니다. 자, 먼저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험한 시절을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함과 수고로움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이나 지위나 경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설득의 시대입니다. 감동의 시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동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게 하는 힘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의 비유를 맞추며 사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윗세대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행히 이 시대는 서서히 인격이 곧 실력인 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능력도 발휘했는데 인격이 없어 문제를 일으키고 정 떨어지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뽑을 때도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는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다. 이 사울 왕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기꺼이 철회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긴 문제아로 최종 판명되었을 때 원칙을 지키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명령권을 가진 왕이 한 번 뱉은 말을 거두고 그것을 취소하고 새로 말을 한다는 것은 권위의 선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상황을 넓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 사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 값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다 기억해야 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좀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 값을 못하게 된다. 그냥 내가 정말 잘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 없으면 말을 하다가 논리가 막히고 좀 기분이 나빠지면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것이 뭘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윽박 지른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의 나이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연장자의 경륜과 지혜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살아온 험난한 시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나단처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의 희생으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효자 효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담당해온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젊은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없이 보듬어드리는 넉넉함을 가진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늙어가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답답했던 그 눈빛으로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어른 세대인가 아니면 젊은 세대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 95세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저의 입장이고 65세 된 본인 36 먹은 아까 손주 데리고 나온 딸 또 33살 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들과 딸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버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또 많은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 그 속에 축적된 경험,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 이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드리고 또 그것이 편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는 그래 너희들의 반짝반짝하는 그 생각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하니 그게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존경받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어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이 땅의 노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드릴 수 있는 겸손과 진심의 마음,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마음을 상대적으로 젊은 성도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이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세계를 펼쳐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차 이렇게 인정하는 가운데 고집과 편견으로 서로 피곤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 칭찬과 격려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